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외에는 함께 드리는 예배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가족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우리가 힘을 다하여 드릴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는 코로나로부터 하나는 배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올 한 해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좀 값싸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값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평생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가진 것은 우리의 노력이 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인생 지금까지 드려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다 우리 시간을 허무하게 만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거짓된 진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1000명이 넘는 처첩을 얻으면서 강대한 나라를 자랑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참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는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식으로 들으든지 그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년도 표어는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소망교회에 몇 년 전에 가졌던 그 교회 표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과 이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표어로 삼아서 다짐했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가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이 표어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1년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해를 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이번 해와 같이 큰 변함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예상하기를 코로나가 완전히 지나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그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대신방을 또 한번 미뤄야 할 것이고, 어쩌면 또 한번 각종 행사나 모임은 여전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 부서 간의 만남과 교제하는 것 여전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 지혜로움은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오늘 이 새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약속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라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새해에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진시하신 땅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경외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으로 그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 누구일까요? 여러분 처음 보시죠? 여러분, 이 아이는 우리 박진영 집사님과 우리 김현희 집사님의 이번에 셋째를 낳은 하준이입니다. 하준이. 박하준이인데 잘생겼죠? 멋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 먹을 보고, 집사님,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딱 물었더니 하준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하준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저는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일의 그 은혜를 제가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하준이를 주심으로, 물론 이 가정이 이 셋째를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준이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좋은 것을 이 하준이를 통해서 이 가정에 축복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순종하며 경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고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을 드리기를 원해요. 이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에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회개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슬픔입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 내가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의 깊이를 더하여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눈물의 회개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위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충만한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 기쁨으로 인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해.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람 가운데 나누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도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라도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아플 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에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할 건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회개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할 터인데,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회개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